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입니다.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을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16.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십니까? 꺼주세요. 지난주 뭐라고요? 자랑질은 해롭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겁니다. 네, 자, 복음서가 왜 필요하다고요? 100점입니다. 그리고요, 증인들 사라졌어요. 그리고 네, 전쟁으로 공동체가 파괴돼서 전승이 단절됐고요. 성철 형제 복습하시나 봐요. 좋아요. 그리고 서신서들이 남아있는데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서로 오해가 많다. 그래서 마가가 도망가서 글을 썼다. 그리고 마태는 나중에 시리아에 가서 안디옥에서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목적,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도래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왕이 오셨어. 예수님이 왕이었어 라고 전하는 거고요.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행적과 설교의 맺은말 3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린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Q자료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유대인들은 의를 행하고 기도 음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랑질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안 하면 누구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때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앞에서라고요. 공식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광장에 카트, 음식들은 카트 끌고 와서 뿜뿜뿜 나팔부면서 받아라 이 가난한 것들아,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으쓱 때문에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즉 니들이 자선 베푸는 거 좋아, 잘하고 있어. 그렇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조심해야 한다. 네 거 아니라 내 거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월급, 내가 번 돈, 나한테 있는 먹을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라고요. 이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나한테 맡긴 사람 하나님 이름 드러나야죠. 내 거 나눠주며 생색내면 혼난다. 이게 지난주 자선에 할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자선을 행할 때는 청지기 마인드입니다. 청지기가 그거거든요. 종 중에서 신뢰하는 종이어서 재산을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즉 우리에게 맡겨준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아까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 거룩하게 막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하라. 즉 또 기도할 때 이런 이 말 저 말 막 하지 말고 그 당시 이방 사람들 이렇게 로마 신전 가서 막 하고 특히 바알을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왜냐? 하나님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있다고요. 즉 니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안다. 유대인들아. 근데 열심히 하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지옥 가겠죠. 여러분 지옥으로 열심히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천천히 가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못된 길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난 기도 1시간 해요. 하루에 2시간 해요. 산에 올라가서 심야 기도하고 나무 흔들면서 기도했더니 나무가 뽑혔어요. 등등등등. 그리고 목 쉰 게 자랑이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물론 간절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저 위선자들처럼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유, 그렇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긴 시간 하지 마.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요. 자녀가 왔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루 종일 반복해요. 여러분 입장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하고 왔어요. 아빠 하고 왔어요. 귀엽죠. 학교에서 오늘 뭐라고 있었어요. 좋아요. 그걸 2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말만. 여러분도 짜증나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엔 귀엽지 내 새끼니까. 근데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병원 내려가야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같은 말 계속할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니들 아버지다. 자녀답게 기도해라. 즉 기도할 때는 부모님께 말하듯 자녀답게. 자선을 베풀 때는 어떻게? 청지기 마인드. 그리고 기도할 때는 자녀 마인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좀 자녀답게. 그 위선자는 뜻은요 가면을 쓴 연기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것 같아요. 감춘 속내는 사람들에게 자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유선자와는 의도부터 달라요. 여러분 거룩한 유선자 기억하시죠? 말씀을 알길 아는데 내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못 행하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 이웃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을 얘기했죠. 이 거룩한 유선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죠. 비록 나는 못하지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는 세이프래요. 그것까지는 봐주겠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이 유선자들은요 지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선자들은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외모나 복장 일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요 교회 올 때 어디 반바지를 입니? 어디 슬리퍼를 하니? 어디 모자를 쓰니? 어디 뭐 등등등등등등등.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땡 꺼져 새끼야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성찬이 형제가 지난주에는 수면 패턴 때문에 못 나왔는데 오늘은 새벽 2시에 깼는데 벌써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말을 해야 저는 아는데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코람 호미니부스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건물 멋지게 짓고 사람들 앞에 보이게 잘 보이려고 막 이쁜 거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쭉 보면요. 이렇게 코람 호미니부스 하는 사람들은요. 상 못 받는다, 상 못 받는다, 이미 다 니들이 상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호코람 대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한테 상 받고 하나님께 상 못 받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여러분 주변 이웃들에게 그래 잘했어 듣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대통령상 받는 게 좋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상 받으면 주변 이웃들이 알아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에게 칭찬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람 대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질은 신앙에 해로워요. 자랑을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이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점점 자라나야겠죠. 처음에 오면 자, 이 자리에 몇 명 있어요. 우리 홍성찬 형제 그리고 혜성이 그리고 또 어정수 집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알게 되고 세례도 받고 그 집사님도 되시고 막 이러시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근데 10년이 지나도 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가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셔요. 자, 지난주에 기도의 나쁜 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당연하지요.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기도의 나쁜 예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질했잖아요. 이제 좋은 예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거를 주의 기도, 주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순 산에 앉아서 제자들 12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니네들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자손은 임마 형직이 기도는 자녀답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뭐 하지 마. 알았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기도에 안 좋은 예 잘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 바로 내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기도에 좋은 예 보여준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뭔 소리냐? 요한 세례 요한 공동체 있잖아요. 거기에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이게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각 종파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 자기들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 12제자들이 우리도 이제 나사렛파니까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 이건 나사렛파의 기도문이 아니야. 자녀로서의 기도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쫓는 무리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형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주기도문을 외우냐 못 외우냐 또 중요하지만 혜성아 외워야 돼 이거.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워야 돼. 성찬이 형제 다 외웠어. 다 외웠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그 안에 정신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신이 있느냐,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우리 앞에 주기도문 다 이제 뭐 다 외우시잖아.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혜성이만 보고 하면 돼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답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기도문 전체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코람데오가 아니에요. 자,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근데 기도는요,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만약에 수아나 수민이는 다 세례를 받았지만 만약에 저희 가정에 셋째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셋째가 태어나서 제가 세례를 해요. 그럼 제가 아버지로서 세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세례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예, 기도는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는 코람데오예요.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공식 관계예요. 하지만 기도는요, 공식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 전체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 모든 기도문 다 하나님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면 돼요. 근데 개인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라고 하시면 돼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가 우리말로 하면 아빠예요. 그럼 아빠가 뭡니까?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말이죠. 이게 아빠죠. 그걸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 썼던 아람어로 아바.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아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기도의 대상을 의미하고 친밀감. 전체적으로 주기도문은요, 아버지 뭐뭐 해주세요 하는 구조입니다. 즉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청구서를 들고 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자녀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 조민경 집사님, 한솔이가 어쨌든 이제 다른 데서 살잖아요. 전화를 자주 합니까? 야, 한솔이면 전화 안 해 임마.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전화 오면 반갑죠. 반갑죠. 주로 한솔이가 언제 전화합니까? 그렇죠. 이놈의 나쁜 새끼, 이놈의 자식 아주 그냥. 다 똑같습니다. 어느 자녀나 똑같아요. 지들 필요할 때, 돈 떨어졌을 때 얼마나 정중합니까? 그럴 때. 그렇죠. 그래서요, 기도는요, 부모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자녀의 권리예요. 권리입니다. 자녀의 권리예요. 아빠 뭐 주세요. 아빠 용돈 떨어져서 얼마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돼요. 그런데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지금 한솔이는 아직 어려서 전화를 안 하는데 한솔이가 조금 커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요. 또 아이를 출가시켜 봐요. 그러면 이제 전화하게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예. 제가 주변에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를 출가시켜 보니까 내 자녀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보고 싶겠구나 라고 그때부터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또 자녀의 의무예요. 여러분, 자녀가 전화하면 당연히 기분 좋죠. 그렇죠?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신앙이 어릴 때는요, 권리예요. 마음껏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저 이번 달 이렇게 하니까 카드값 많이 나갔어요. 어떻게 좀 해줘요. 좀 우리 아파요. 예, 그렇게 요구해요. 권리예요.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가 장성할수록 하나님,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오늘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그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하나님 참으래서 참았어요. 다음엔 참지 말라고. 이렇게 마치 저 부모한테 전화해서 자기 일상을 쫑알쫑알 얘기하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가 이제 성숙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도 하세요. 안부 기도하세요. 아빠에게 대화하듯이 요구도 하지만 안부 기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요. 이해되시죠? 청구서가 있어요. 근데 좀 자녀가 장성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긴 해. 근데 엄마 이거 주세요 하기 민구스러운 거예요. 엄마 잘 지내시죠? 뭐 요즘에도 뭐 어떻게 뭐 하시죠? 라고 의례적으로 안부를 좀 물어요. 엄마는 알죠. 아, 뭐가 크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잘 가는 거 보니까 공 단위가 한두 개 더 붙겠구나.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거 좋아요. 근데 신앙이 조금 장성해지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 거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욕먹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 창피해요. 우리 안 그렇게 하게 되게 해주세요. 교회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 이익과 내 청구서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억하시죠? 내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청구서 날리듯 연락하지 말고요. 그건 어린애들이나 그런 거죠. 엄마, 아빠 얼마 필요해요? 이것만. 그 입금해주면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신앙의 유아기 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미 주셨어요. 이미. 즉 매일 먹고 살게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소리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거 우리말로 할게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래요. 자, 그러면요. 이거 다른 말로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소리입니까?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정말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떤 임금님이 있는데 그 종이 임금님의 종이요.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우리말로 하면 수천억 수만 조 단위예요. 어떻게 개인이 갚을 게 아니에요. 근데 임금이 불쌍하니까 야, 난 그거 없어 살아. 탕감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종이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집에 갔더니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애를 붙잡고 패고 경찰에 고소하고 있더래요. 이해되시죠? 나는 100억을 면죄해 줬는데 지는 집에 가서 10만 원 자기의 빚진 자를 멱살 잡고 끌어다니면서 막 이놈의 새끼 10만 원 갚아라 그러고 있더래요. 그거를 임금이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러 와 새끼야. 일로 와. 100억 다시 갚아. 하고 가둬 버렸다고요.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요. 여기에 35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죠. 하나님과 내 원수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내 원수, 거기도 부모 자녀 관계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죠. 형제인데 미운 형제죠.
그렇죠. 원수 같은 형제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 지간 중에 정말 믿고 한바탕 하고 뭐 재산 상속, 혹시 그런 분 없겠지만 우리 이 분위기에서는 재산 분쟁 때문에 막 싸우고 원수된 그런 형제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 지나가 보면 형제들은요, 언젠가 다시 화해해요. 그때 밉다가도 언젠가는 세월 오래 지나면 누구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만나면 그냥 화해해요.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세요. 이웃을 먼저 용서하라고. 자, 그래서요, 다윗은 고통 가운데 찬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디서요? 거의 맞아요. 아니요.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 굴에 도망갔는데 거기 다 온갖 범죄자들이 다 따라왔다 그랬죠. 거기 어떻게 됐다고요? 지옥이 됐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갖 범죄자들이 다 굴에 모여 있어요. 거기 대빵이 다윗이에요. 다윗 누가 이랬어요, 막 서로 불만하고 막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 다윗은 자기도 지금 힘들어요.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찬양. 그 찬양이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의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원수 같은 놈들이 굉장히 많지만 내가 하나님만 보고 찬양할 거예요. 내가 이들은 사랑을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개선을 꾀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수들이 막 다윗을 뭐라고 막 하고 막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찬양할게요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그 마음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 후로 다윗은요,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용서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 이 굴 말고 다른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여기 똥 싸러 들어왔죠. 그때 똥 싸고 있는데 다윗이 넌 죽었어.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만 잘랐어요. 옷만. 왜냐? 이미 다윗은요, 이 과정을 거쳐서 고통 가운데 내가 이웃을 용서할 수 없을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니까, 그래, 내가 내가 하나님한테 10,000달란트 빚진 놈이었는데 하나님 날 탕감해 주셨잖아. 에이 사울왕, 그래 날 죽이려고 그러고 내 원수야. 한 100달란트 빚진 놈인데 용서해 주지 뭐. 그게 다윗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딱 다윗 왕 이야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말로 할게요, 먼저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잖아요. 지금 먼저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게요. 그럴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지을 죄 용서해 주세요. 잘 살아볼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있는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와 이웃 사이에 있는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걸 용서하라는 게 주기도문 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걸 용서하라는 게 다윗 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3개예요. 첫 번째 뭐죠? 먹고 살게 해주세요. 당연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래요. 그리고 세 번째, 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 마음 막 심란하고 시험에 들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할 수 있다고요. 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차를 뽑았습니다. 아주 좋은 차예요. 근데 누군가가 꿍 박았어요. 견적 200 나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험회사 그냥 보험회사 부르세요. 괜찮아요. 보험에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 중에 매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로또 1등을 맞게 해주셨어요. 지금 20억 타러 가는 길이에요. 20억 타러 가는 길인데 누가 꿍 박아서 200만 원어치 물어내게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할래요?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 지금 서울에서 20억 타야 돼. 얼른 가요. 괜찮아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20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잖아요. 웬만한 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돼요. 나 그거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는 오늘 주기도문의 정신을 요약한 두 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을 요약한 두 줄이에요. 자녀라면 먼저 용서해라. 자녀라면.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하고 자녀 삼아 줬던 것처럼 니네도 먼저 용서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랬죠. 기도에 잘된 예, 좋은 예. 첫 번째, 자녀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라. 두 번째, 니들 청구서 먼저 내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예,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름이 이렇게. 세 번째, 일용할 양식 한 줄, 그리고 용서해라 두 줄,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라 한 줄. 즉 이게 세 개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잘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매일매일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아요. 넘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좀 있어요. 근데 내가 쿨하게 용서했어요. 그리고 또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언제나 평안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천국이고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좀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은혜 많이 받아서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세 번째, 나 환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 세 개의 응답을 잘 받으신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장성한 자녀답게, 좀 성숙한 자녀답게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먼저 용서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다 응답받아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희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단은 토요일 9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단은 녹음 후에 저희 다 함께 찬양단 수련회 1박 2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혜성이와 한솔이가 다낭 여행을 간답니다. 특히 우리 혜성이는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예. 자,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혜성아, 그 기독교 기초 잘 듣고 있지? 유튜브? 그 중에 기도 부분은 안 들어도 돼. 이거랑 중복되니까. 그 기도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안 들어도 돼. 자, 이상입니다.